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 우리는 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부족한 것을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족함을 감수해야 하며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동이 난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에도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낭만치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본문의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인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잔치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잔치의 주관자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던 것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결혼식은 동네 전체의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가정에서는 손님들을 초대하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음료수가 귀해서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결례일 뿐 아니라 집안의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즐겁고 기쁜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전화를 해서 급 배달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택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구해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난처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적을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실 때마다 이러한 말씀으로 거절을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시기를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몇 번 기도해보고 소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단정짓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패한 재판관을 움직였던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쉽게 안 된다고 단정짓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온 순간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순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첫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하인들은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을 필요한 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항아리의 반이 됐든 90%가 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채우는 자들의 마음대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순종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낭만치 않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믿음과 순종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의 물이 아구까지 채우듯이 그 분량을 우리가 끝까지 채웠을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움직여서 일을 하십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 그냥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서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연회장은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음식과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잔치를 베푸는 그 가정에 명예와 체면이 달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연회장에 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주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두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미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맹물이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고급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만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철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새가족반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이라도 섬기기 위해 결단하며 순종하는 귀한 결단과 순종을 주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오늘 헌신으로 결단하는 이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일까요?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그 이적을 보았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들은 그 이적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함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라고 할 때 믿고 하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당부한 마리아처럼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들처럼 한 영혼들에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하는 이적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만 마시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맛을 나눠주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물 같은 인격이 포도주처럼 맛있고 향기로우며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믿음의 순종,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이적을 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